지난주에 우리가 분석경을 통해서 팔정도 각 지분의 정의를 알아봤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커다란 마흔의 경, 마지막이니까야 117번 경이죠. 이 경전을 통해서 이제 팔정도에 대한 좀 새로운 이야기를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 이전에 우리가 이 공부를 왜 지금 하고 있느냐 하면 이거죠. 고집멸도 사성제를 공부합시다. 그런데 이 사성제를 고집멸도 각각을 따로따로 공부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이 네 가지를 어떤 하나의 연결고리가 있어서 연결고리의 위에서 그 각각의 관계를, 각각의 어떤 역할, 뭐 이런 부분을 함께 찾아보는 것이 옳습니까? 이랬을 때 우리가 그간 공부했던 마음의 메커니즘을 놓고 이 마음의 메커니즘을 연결고리로 해서 고집멸도 사성제가 설명이 되더라 하는 부분을 이제 주목한 거죠. 그래서 그동안 메커니즘 위에서 괴로움이 어떤 게 있고 괴로움의 일어남, 집성제, 뭐 하나로 말하면 가래고 풀어서 말하자면은 가래를 전후한 괴로움의 발생 과정, 12연기죠. 그거를 찾아봤고요. 그 다음에 12연기에서 괴로움을 일어나게 하는 그 어떤 중심되는 자리를 찾아서 그 부분을 제어하게 되면 뭐 제일 가래 원인 이렇게 말하는 가래가 소멸하게 되죠. 가래가 소멸하게 되면 괴로움이 소멸한다. 이래서 멸성제가 설명이 되고, 멸성제, 즉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그냥 있으면 되느냐? 그건 아니죠. 이 마음의 메커니즘 상에서 어떤 부분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나는지 그 부분을 정확히 찾아가지고 거기에 역으로 일어남에 대한 역의 작용으로 끊어내는 어떤 과정을 대입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요 끊어내는 과정의 방법, 요거를 팔정도 해서 도성제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는 저 팔정도면 다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지만 니까야의 이제 뭐 여러 개 경전들, 특히 요 커다란 마흔의 경을 중심으로 팔정도 이후에, 즉 정정 다음에 삼마니아나 바른 암, 그리고 삼마위무띠, 그래서 바른 해탈 두 가지를 보충해가지고 10가지를 만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 과정을 이제 지난주부터 우리가 공부를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메커니즘 위에서 고집멸도 사성제를 설명하는 과정에 이제 제일 마지막 자리에 오늘 와 있다. 이렇게 그 공부에 그 자리매김을 하고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보죠. 뭐 마음의 메커니즘, 그간 우리가 충분히 공부한 거죠. 기본적으로 내가 있죠. 나는 오치온입니다. 몸과 마음이고, 경전에서는 마음을 식으로, 몸을 명색으로 대응해서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되는 관계에 있고, 이 두 개가 서로 조건되는 그 관계 때문에 우리가 융회한다. 이런 부분까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줌으로써 보통 말하는 식은 재생연결식이고 명색이 오치온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그러니까 해석하고 니까야의 해석이 다르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찾아낸 거죠. 그래서 명색을 몸에 대응했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이제 아는 거고요. 그런 상태에서 오치온인 내가 지금 이 순간 나야 라고 자아의식을 일으키면 좀 전에 본 거지만은 안, 입, 이, 설신 5가지 감각 기능이 생겨나죠. 거기에
만호가 있고 단마가 있어서 지금 이 순간 삶의 주체인 내가 형성이 되는 거죠. 이랬을 때 지금 이 순간 삶이라 하는 말은 활동성을 내포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6내입처가 가지는 활동성에 대한 대응으로서 6외입처가 설명된다. 색성향 밀초법이 함께 있는 것,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거죠. 물론 약간 경전에서는 5가지 감각 기능이 생겨나면 그때 만호가 있고 단마가 있다. 그래서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것을 구분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 관찰경. 그러면서 제가 좀 전에 본 거지만은 요 자리가 그냥 그대로 넘어가면은 물질 세상을 감각하는 이 부분을 말할 텐데, 사실은 우리 마음의 메커니즘, 삶의 전개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왜 괴로움이 생겨날까? 이 부분을 배제하고는 의미가 없죠. 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부처님은 무명의 요소가 있다. 이렇게 이제 알려주시는 거죠. 뭐 어쨌든 이제 그런 상태에서 내입처가 외입처를 감각하면 이제 민냐나 식이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나죠. 6가지로 마음이 생겨난다 하는 이제 요 상태를 지금 이 순간 삶의 출발점, 이렇게 보면 될 거고요. 그렇게 놓고 그렇게 보면 그 다음에 내입처, 외입처, 식이라는 3가지가 3, 4 화합한다. 현재와 과거가 만난다. 요런 이제 촉이라는 것이 있고, 3, 4 화합 촉하면 경험이 완성된다. 경험은 락고 불고 불락으로 느낌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6내입처, 지금 이 순간 삶의 주체인 나를 말하면서 활동성을 가진다 라고 말할 때 내입처에 있는 만호는 자의, 즉 몸을 지원해서 대상을 주목한다 라고 하는 자의라는 활동성을 가지죠. 그래서 윈냐나를 만들어내죠. 그러면 만들어진 윈냐나, 요 식이라고 하는 마음은 그냥 대상을 압니다. 이렇게 멈춰 있는 게 아니죠. 요 식 또한 어차피 우리 삶의 과정이니까 활동성을 갖는 거죠. 이 식이 가지는 활동성이 뭔가 하면 바로 촉수해서 생겨난 경험, 요것을 분별해서 안다. 위자나띠. 하여간 여러분, 우리 마음의 메커니즘 하면서 요 위자나띠, 분별해서 안다라고 하는 요 부분은 잊으면 안 된다. 교리분답의 큰 경, 맞지만이거야 43번에서 이렇게 말하죠. 왜 윈냐나라고 합니까? 식이라고 합니까? 할 때 위자나띠, 분별해서 안다, 분별해서 안다라고 해서 식이라고 합니다. 라고 해서 인식작용, 지각작용, 분별해서 아는 그 일을 누가 합니까? 요거 상의하는 거 아니죠? 바로 식이 한다. 요걸 알려주고 있죠. 그러면서 무엇을 분별해서 합니까? 즐겁다고 분별해서 알고, 괴롭다고 분별해서 알고, 불고불락이라고 분별해서 한다 라고 윈냐나가 가지는 활동성을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요 부분, 활동성의 측면에서 마음을 이해하자 하는 거 놓치지 않아야 되겠고요. 그러면 분별해서 알고 나면 마음은 이제 윈냐나라고 하는 상태, 식이라는 상태에서 마음 신자를 쓰는 찌따라는 마음으로 상태 변화를 해서 행위하게 되죠. 행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몸의 행위, 말의 행위, 만어의 행위, 신구의 삼업, 이렇게 되는 거죠. 몸과 말과 만어로 행위를 한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사실은 좀 문제가 하나 있죠. 그냥 찢다, 심이라는 요 마음이 그냥 몸과 말과 만어로 행위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시비영리가 없죠. 끝나는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은 몸과 말과 만어로 행위를 하고 나면 그 행위의 결과로 요 생겨난 식이 찢다가 되어서 행위하고 나면 다시 식이 머문다 라고 하는 하나의 현상으로 알려지죠. 부처님이 설명하는 거죠. 식이 머물면 명색이 출현한다 해서 식과 명색이면
여기 오치온을 말하는 식과 명색 요거와 같은 거죠. 그래서 오온이 구성되죠. 그래서 오온이 출현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어쨌든 식이 머물고 명색이 출현하는 요 자리를 유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게 이제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뭐 좀 전에 본 것처럼 찢다가 뭔가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한다라고 할 때 식이 머무느냐?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위한다고 해서 무조건 식이 머물어서 뭐 넘어가는 게 아니고 어떤 조건이 있을 때 식이 머물더라 요거죠. 그 조건이 뭐냐 하면 뭔가 말과 만으로의 행위가 오염이 되면 요 얘기죠. 몸과 말과 만으로 오염된 행위를 하면 오염의 정도에 따라서 색계 무색, 욕계 색계 무색계의 어딘가에 마치 찌꺼기처럼 식이 머문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보니까 현실적으로 몸과 말과 만으로 오염된 행위를 해서 식을 머물게 하는데 요것은 어떤 경우냐 라고 하니까 부처님은 그 자리를 설명하면서 찢다가 그냥 찢다 상태로 행위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 우리 내면에서의 어떤 작용이 개입을 한다. 어떤 작용이 개입해가지고 탐진치라고 하는 오염원이 찢다에 달라붙어서, 즉 오염원이 달라붙으니까 이제 오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찢다가 오염이 되어가지고 오염된 찢다가 뭔가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하니까 행위가 오염된 행위가 나온다. 그러면 오염 정도에다가 식을 머물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 강조한 거죠. 찢다하고 탐진, 여기서 뭐 무명과 번뇌 요거를 합해서 치라고 하죠. 탐진치에 오염된 찢다는 이건 그냥 찢다가 아니에요. 그럼 부처님은 이거를 전혀 다른 거로 취급한다. 이렇게 우리가 강조했던 거죠. 전혀 다른 거 뭔가요? 딴하라고 해서 가래라고 전혀 다른 이름을 붙여주죠. 그리고는 부처님이 보진별도 사성제를 말하면서 집성제,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찢다! 라고 말하지 않죠. 바로 탐진치에 오염된 곳으로의 딴하, 가래가 괴로움의 원인이다. 집성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여간 이 부분이 뭐 이렇게 설명이 쉬운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간 공부에 의해서 충분히 아는 거예요. 이게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하는데 오염이 되면 식이 머물고 명색이 출현해서 새로운 오치온을 만들어서 갖다 쌌죠. 네. 먼저 이런 부분, 그 과정에 내면적으로 탐진치라는 것이 개입하더라. 그래서 찐따를 오염시키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렇게 식이 머물고 명색이 출현한 것이 요게 이제 그대로 오온 또는 오치온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오치온이 어떻게 돼요? 쭉 가가지고 지금 이 순간의 삶의 결과로 만들어진 오치온이 이 순간 삶 이전의 나의 원덩어리, 그 오치온에 가서 쌓임으로써 오치온을 바꾸죠. 오치온을 변화시키는 거. 내가 지속적으로 변해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이제 이 몸이 죽었다라고 할 때 새로운 태어남, 노사 이렇게도 말을 하고, 태어남에 대해서는 이제 몇 가지 나왔는데 오늘은 그 부분을 하려는 거 아니니까 대략 이렇게 보자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짚어봐야 되는 것은 이제 바로 이 부분이죠. 어떻게 찢다가 딴하가 되느냐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이거죠. 삼사와 척해서 경험이 완성되면 완성된 경험을 윈냐나가 분별해서 아는데, 분별해서 알고 나면 영선 부분입니다 라고 분별해서 안 결과로서의 알미 생겨나죠. 냐나
요거 지 이렇게 번역을 했고 우리말로 암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나의 내면에서 어떤 것이 요 경험을 분별해서 하는 그 인식의 과정에 개입을 하죠. 그 개입하는 것을 산냐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요 산냐가 개입을 할 때 그냥 이런 게 있었어요 하고 개입을 하면 좋을 텐데, 요 산냐가 중생들 욕계, 색계, 무색계의 중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은 요 산냐가 좀 병이 들어있죠. 어떤 병인가요? 존재하는 모든 것을 볼 때 원래는 이 존재라는 것이 그냥 본질적인 것, 변하지 않는 것,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열만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다 조건 지어진 거죠. 조건이 변하면 따라서 바뀌는 거죠. 요거 무상고 무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쌓여있는 나의 내면에 있는 요거 산냐는 바로 이런 무상고 무화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을 바르게 받아들이지를 못하죠. 그래서 어떠한 경험을 분별해 알든지 간에 그 과정에 상납아정 이래가지고 그저 본질적인 거고 내 마음대로 되는 거고 신의 분신인 아트만 그래서 오염되지 않는 뭐 이런 존재에 대한 오해가 개입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최근에 발견한 거지만 이 산냐가 이렇게 상나 과정으로 병이 들었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좀 추가돼 가지고 까마, 부약바다, 위행사 이렇게 이제 해간 그 탐과 진으로 연결되는 산냐들이 있죠. 그렇게 그런 상태의 산냐를 표현을 우리가 그렇게 했죠. 그건 뭔가 정상적이지 않고 병든 산냐다 이렇게 표현을 해봤죠. 요 병든 산냐를 뭐라고 부릅니까? 번뇌 해가지고 아싸와 한자로는 루 이렇게 불렀죠. 요걸 루가 아싸와 번뇌가 이제 우리가 찾아낸 아주 중요한 성과죠. 요렇게 놓고 보면 분별해서 아는 과정에 번뇌가 개입을 해. 병든 산냐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잘못된 상태로 산냐가 개입을 하면 분별해서 아는 요 작업의 결과가 왜곡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왜곡의 최초 상태가 무명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경전적으로는 고진멸도 사성제를 모르는 거 이렇게 나타나지만 그 의미는 무상고 무화라는 존재의 실상을 모르고 상나가정이라는 오해 상태로 어떠한 것이든 경험된 대상을 맞이하는 거죠. 나의 내면에서. 그러고 일단 이렇게 실상을 잘못 보았다. 상나가정이다 라고 하는 요상 그것 때문에 이제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중생세간에 오치온인 나의 존재로 출현하는 거죠. 그러면 그 상태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잘못 알면은 무명만이, 그러니까 그래요. 무명만 있고 탐과지는 없는 요런 상태를 설정할 수 있지만 공부해본 바로는 그게 아니었죠. 일단 무명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중생으로의 삶이 시작된다. 요것은 욕계, 색계, 무색계고 우리가 좀 전에서 본 거지만 그 각각은 욕탐, 색탐, 무색탐이라고 하는 탐의 상태로 나타나는 거죠. 동전의 양면처럼 그것의 반대. 좋은 것에 대해서는 탐이고 싫은 것에 대해서는 진이고 이런 식이죠. 그래서 탐과 진이라는 것이 무명 위에 함께 있는 거죠. 요 개념 보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그러면은 번뇌와 무명을 합쳐서 치라고 하니까 탐진치라는 게 이제 형성되는 거죠. 요 부분 우리 잘 이해하자고요. 그러면 이제 탐진치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요 상태를 사실은 경전은 문제를 삼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뭐 그게 기본적으로 문제이긴 하지만 현실적인 데는 탐진치가 일어난 요 상태에서 요거를 아이고 탐진치가 일어났네. 말은 잘못됐죠. 탐진치가 일어날 수는 없죠. 탐치가 일어나거나 진치가 일어나죠. 탐과 진은 손바닥의 양면과 같아서 탐진치가 함께 있을 수는 없어요. 토대가 되는 무명, 그러니까 치 위에 탐이라는 쪽이 있든가 진이라는 쪽이 있든가 이렇게 있는 거죠. 탐과 치가 있거나 진과 치가 있거나 그거죠. 그러면 아이고 탐과 치가 있구나 이렇게 싹띠 해가지고 요거를 내비두면 나의 찢다가 가래가 되어가지고 오염된 행위를 할 것이요. 그러면 괴로움이 생겨. 요렇게 팍 싹띠 하는 사람은 안돼 너 그러지 마 하고 탐과 치 또는 진과 치를 제어하죠. 그런데 보통은 그런가요? 뭐 탐진치라는 게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후다닥 행위하는 거죠. 그럴 때 경전에서는 어떤 표현을 쓰나요? 탐진치가 딱 있는 상태에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는 표현을 쓰죠.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으면 이라고 표현되는 요 부분이 바로 탐진치가 있기는 있는데 요거 제어하면 좋을 텐데 제어하지 못하고 그 탐진치를 가지고 그대로 경험적으로 쫓아가버리면 그 부분을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으면 이러고 그때 오염이 일어나는 거죠. 찢다라고 하는 요 마음이 바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으면 이라는 요런 상태가 더해질 때 가래가 된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찢다의 내면을 요 정도 이해하면 아주 훌륭한 이해가 되겠죠. 요렇게 놓고 보면은 이제 이게 대략적으로 우리 마음의 메커니즘을 설명한 거죠. 마음의 메커니즘이 설명되면 12용기는 어떻게 하나요? 이제 번호만 매겨주면 되죠. 자, 12용기가 어떻게 시작이 되냐 하면 일단은 뭐 뭐니 해도 나부터 시작하는 거죠. 나를 어떻게 설명해요? 3번 식이 있고 4번 명색이 있죠.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근데 이 식과 명색은 서로 조건되죠. 명색을 조건으로 유깁이 있다라고 말하니까 이게 5번이 되죠. 유깁이나 이런 네이처, 웨이처, 식 요 전체를 말하는 거로 보고 그 다음에 유깁을 조건으로 촉이 있다. 촉을 조건으로 수가 있다. 수를 조건으로 찢다가 있다가 아니죠. 지금 요거는 괴로움의 발생을 말하는 거니까 수를 조건으로 애가 있다. 애를 조건으로 취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 취가 뭐냐 하면 몸과 말과 만어의 행위 전체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몸과 말과 만어의 행위 자체가 취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원인, 조건이 되는 마음이 탐진치 때문에 가래가 되었기 때문에 오염되었기 때문에 오염된 행위를 하는 요거, 그러니까 오염된 행위를 구분해서 취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취가 9번이죠. 그리고 나면 요 식이 머물고 명색이 출현하는 요 자리를 유 이렇게 부르죠. 뭐 이런 요 유하고 생하고 구분은 아직 잘 정확히 못하겠다 이런 부분은 이런 우리 오늘은 그냥 넘어가자고요. 그러면 유가 10번. 이 유 해서 오온이 가서 오치온에 쌓이죠. 그리고 이 쌓이는 오치온이 어차피 몸과 마음이니까 마음은 변화의 과정에 오래 살아야 되고 몸은 기껏 100년짜리 이러다 보니까 때때로 몸의 기능이 다하면 새로운 마음과 만나서 살아가야 된다. 요때 몸의 기능이 다해서 다하는 것을 죽었다 그렇게 말하죠. 죽는 순간 새로운 몸과 다시 만나서 또 살아가죠. 요때 새로운 몸과의 만남을 생 이렇게 하고 11번 그러죠. 그리고
태어나면 일단 늙고 병들고 죽고 수비고운의 일체의 괴로움 덩어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사해서 12번 이렇게 말하면 3, 4, 5, 6, 7, 8, 9, 10, 11, 12 해서 12연기 중에 3번부터 12번 10가지를 말하죠. 요 10가지로 설명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십지연기 이렇게 부르죠. 10가지 가지를 가지는 괴로움의 발생 과정 연기. 십지연기로 사실은 우리 삶의 문제가 다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사실은 하나가 있죠. 이거죠. 이렇게 설명을 했고 하고 나서 부처님은 뭐라고 하냐 하면 따나 가래야말로 괴로움의 원인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요 원인인 가래를 좀 자세히 알아야 되겠죠. 그냥 수를 조건으로 애가 있다, 애를 조건으로 쥐가 있다 이렇게 넘어가도 설명은 되지만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보자 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려면 가래가 무엇인지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그러면 가래를 설명하려고 보니까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3번부터 12번까지를 설명한 바로는 7번에서 8번으로 하나의 길이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을 자세히 보려니까 찢다와 따나는 달라 또 하나의 접근하는 길이 있어 라고 해가지고 탐진치가 올라와가지고 찢다를 오염하는 이 부분 이거 분명히 가래라고 하는 것은 한 방향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라고 하는 수는 물론 촉에서부터 이렇게 오는 거죠. 수로부터 오는 하나의 측면 마음이 찢다로 형성되는 요게 있는가 하면 이제 탐진치가 쫓아와서 찢다를 오염시켜 줄 때만 가래가 된다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삶의 문제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풀어가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이렇게 풀어가는 게 십지연기라면 이제 요 탐진치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줘야 비로소 우리 삶의 과정이 완성이 되는 거죠. 이럴 때 요 탐진치와 관련된 부분이 우리가 금방 주목했던 요 내적인 부분이죠. 이때에 바로 요거 싼냐가 병이 들어서 즉 존재에 대한 오해 상태로 개입을 해서 최초의 왜곡된 알민 무명이 생겨난다 이렇게 되죠. 요 무명을 탐진치 측면에서 이제 1번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제가 좀 전에 강조해 드렸습니다만은 뭐 무명과 번뇌를 합해가지고 치 이러는데 탐진치 요 자체가 있다의 측면보다는 에게 아 뜨거 아 뜨거 해가지고 이걸 제어하지 못하고 그냥 그 탐진치에 휩쓸려가지고 경험되는 그거를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을 때 오염이 일어나서 가래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으면 이라고 설명되는 요 부분을 행 이렇게 부르고 여기에다가 2번을 붙여주죠. 그러면 바로 무명과 행이라고 하는 요 두 가지를 통해서 찢다가 탐진치에 오염돼서 가래가 되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3번 앞에 1, 2번이 붙어서 12가지로 설명을 하죠. 요게 12연기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의 메커니즘이 설명되면 12연기는 거기다가 번호만 매겨주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괴로움에 대한 이야기는 뭐 오늘은 해결 뺍시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하나 있는 거죠. 고진멸도 사성제라고 말하려면 빨리 적으세요. 네. 고진멸도 사성제를 말할 때 일단 이제 집성제가 집성제를 말할 때 첫째로는 가래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이제 12연기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데 요 12연기는 뭐냐 하면 가래를 전후한 괴로움의 발생 과정. 경전이 이런 집성제를 이렇게 두 가지로 경우에 따라 다르게 설명을 하죠. 그러면 멸이라고 하는 것은 뭐 고가 소멸되면 멸이죠. 요거 가래를 끊어버리면 멸이고 12연기를 진행되지 못하도록 끊어내면 멸이죠. 그리고 그 멸을 성취하기 위해서 도라고 하는 게 나타나죠. 8정도. 그러면 고를 생략했으니까 멸도 생략하고 이제 집성제로서 가래와 12연기를 말했다면 이제 도성제로서 요 부분을 대응시켜보는 일을 그간 우리가 한 거죠. 그간 어떻게 대응을 했나요? 뭐 기본적으로는 이거죠. 어떻게 하면 집성제의 중심에 있는 요 가래를 제거할 것이냐. 그죠? 가래만 제거하면 괴로움은 안 생기는 거죠. 그런데 가래가 뭐죠? 오늘 보니 가래가 뭐예요? 가래가 특별한 걸 묻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데서 가래를 어떤 것을 가래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죠? 찢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여기에 탐진치가 그러니까 무명 행의 과정을 거쳐서 탐진치가 와서 오염시키는 그 가래잖아. 그러면 가래를 소멸하자라고 하는 일이 요 가래를 드러내자 요렇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내 마음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마음이 몸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마음에 오염이 좀 생겼어. 그러니까 오염된 즉 병들었다 병을 치유하자 이럴 때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물에 빠져 죽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래를 제거한다 가래를 소멸시킨다 하는 게 이 탐진치에 오염된 찌빠 자체를 버리자. 근데 이건 불가능한 거라. 어차피 내가 지금 나를 치유하는 거지. 그죠? 내가 나를 치유하는 거니까 그건 불가능해. 그러면 치유하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가래를 소멸시킨다라고 하는 건 뭘까? 이게 아까 우리가 강조한 거잖아요. 찢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요 마음이 오염이 되면 부처님은 오염된 마음은 전혀 다른 거. 그러면 돼요. 찢다가 원인이 돼서 뭔가 말과 만업을 행위하면 괴로움을 안 만들잖아. 근데 탐진치에 오염된 가래가 원인이 돼서 행위를 하면 괴로움을 만들잖아.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거죠. 그러면 전혀 다른 거를 놓고 오염된 찢다인 가래를 제거하자, 소멸시키자 라고 할 때는 그 다르다는 데에 초점을 두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달리 말해서 찢다를 가래로 만드는 탐진치 요 놈만 제거해주면 여기 없어지면은 찢다가 안 생기잖아. 그냥 가래가 안 생기잖아. 찢다가 뭔가 말과 만으로 행위할 뿐이지. 그죠?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공부에서 정말 놓치면 안 되는 게 집성대인 가래를 왜 삐질까? 그냥 하죠. 집성제인 가래를 소멸하자라고 하는 것은 요 오염된 상태의 마음 자체를 드러내자 요거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죠. 오직 마음을 찢가를 오염시키는 탐진치만 제거할 수 있으면 요 놈만 떼어낼 수 있으면 그게 가래를
소멸시키는 거죠. 우리가 해탈한다라는 말을 쓰는데 해탈이 바로 뭔가요? 찢다가 탐진치로부터 벗어나는 거. 요걸 해탈이라고 말하거든요. 타당한 얘기죠, 이렇게 보면. 근데 요런 이해가 있으면 이제 도성제,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그 방법을 어디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느냐? 바로 요 그림상에서 이제 찾아보면 되겠죠. 자, 기본적으로는 탐진치를 제거하는, 그러니까 찢가로부터 탐진치를 떼어내는 고의를 해야 되겠다. 고의를 하려니까 어떤 방법이 필요하냐?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부처님은 이 부분을 그렇게 안내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이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데 이게 그냥 병든 쌌냐? 번뇌? 이게 그냥 여기는 번뇌가 있고 우리 삶은 이렇게 진행되고 이런 게 아니죠. 요 번뇌라고 하는 것도 이 마음의 메커니즘 상에서 뭐 표현하자면 요 경험된 것 중에 락을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탐의 잠재 성향이 생겨나고 그러니까 락고 물고 불락이니까 괴로움에 대해서 뭐 슬퍼하고 밀당하고 뭐 가슴을 찌고 이랬는데 그 부분은 번역이 좀 애매함이 있어요. 근데 하여간 싫어함에 대해서 이렇게 배척하는 그런 과정으로 요 자리가 개입을 하면 즉 그러면 파티가노사야 이래가지고 저항의 잠재 성향이 생겨나고 불고불락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거지만 일어나고 사라짐, 달콤한 위험한 벗어남 이렇게 이제 말하는 그런 부분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무명의 잠재 성향이 생겨나고 뭐 이러면서 요 부분 또한 삶의 전개 과정하고 그대로 뭐라 그래야 돼? 그러니까 함께 묶여 있단 말이죠. 이게 함께 얽혀 있는 거다 보니까 그냥 쉽게 야 여기서 탐진치만 끊어내면 돼. 요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부처님은 어떻게 방법을 제시하느냐. 좋다. 전체적으로 보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 뭐냐? 기본적으로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다 묶여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을 딱 집중해가지고 해결을 하려면 이 찢다가 행위하는 이 부분을 먼저 제어해야 된다. 이 부분을 제어하는 가운데 그 제어되는 속에서 나의 내면으로 들어가서 탐진치를 제어하는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말하잖아. 만호의 행위 중에 간탐, 진해는 분노와 폭력이죠. 이 부분을 사유 이렇게 이제 불러요. 사유라고 하고는 이 만호의 행위 중에 사유 부분 요거를 다르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정사유 이렇게 말을 해줘요. 그리고는 말의 행위를 다르게 해야 된다. 말의 행위를 잘하자. 그렇게 해서 정어 이렇게 부르고요. 몸의 행위를 잘하자. 정업. 요거 두 개를 합해진 것으로 생활. 생활들은 물론 우리가 이제 직업 이런 개념이 이제 함께 들어있죠. 어쨌든 요걸 지금 이 순간의 행위를 말한다면 전체적인 삶의 과정 이렇게 해서 생활을 잘하자라고 해서 정병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요것들 중에 가장 밑에서 보통은 이제 요 사견을 정견으로 바꾸자 요런 표현을 이제 할 수 있는데 일단 8정도에서는 일단 요 부분을 설명하지 않죠. 8정도에서는 기본적으로 왜곡된 알매 시작점 무명 요 알매 시작점을 바로 하자. 요 자리를 정견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이라고 하는 요 5가지를 일단
잘 제어해보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공부를 한 거지만 지난주에 이런 이야기를 보았죠. 사유가 있다. 그러면 이 사유를 잘못된 사유, 삿된 사유가 있다면 이것을 올바름으로 바꾸자. 그죠? 올바름으로 바꾸는데 이 올바름이라는 것이 두 단계로 설명된다. 요렇게 이제 그 대사식경에서 말하면서 요걸 둘러싸고 이렇게 말했죠. 사유가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바꾸자라고 하려면 기본적으로 무엇가 필요해요? 그죠? 설명해서 말하자면 사유를 바꾸자라고 하는데 잘못된 사유가 무엇인지 올바른 사유가 무엇인지 요거는 알고 있어야 요건 잘못됐으니까 좋은 상태로 바꾸자. 요 일이 가능하지. 어떤 게 좋은 건지를 모르면서 아까 우리가 저기 그 좋은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요? 그럼 좋은 세상 어디? 이러면은 세상을 모르면 못 가잖아. 그런 식이죠. 마찬가지 잘못된 것과 올바른 거 요걸 구분해서 아는 그걸로 선행하는 정견이 필요했죠. 여기서 선행하는 정견은 이 정견하고는 다른 거죠. 그냥 정견이라고 말하는 걸 다양하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선행하는 정견에 의해서 다르게 알았다면, 알고 있다면 요것을 이제 두 가지 방법, 정정진과 일단 이제 노력이 필요한 거죠. 바꾸자라고 하면은 나는 바꾸고 싶어요 하고 꿈만 꾸고 있으면 절대 안 바뀌죠. 노력이 필요하죠. 노력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 바른 노력에 대해서 지난주 설명했죠. 그런가 하면 다시 정념, 싸띠하고 삼바사띠는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정념, 요거 이제 아따삐 삼바정을 싸띠마 해가지고 사실은 선행하는 정견과 정정진을 포함한 개념으로의 아따삐 삼바정을 싸띠마 정념하면 사유를, 잘못된 사유를 올바른 사유로 바꿀 수 있다. 요렇게 설명한 거였죠 지난주에. 그리고 요게 사유뿐만 아니라 견해부터 말과 행위와 생활까지 요 다섯 가지에 대해서 선행하는 정견, 정정진, 정념을 통해서 바꾸는 요 일을 했었죠. 그리고 요러한 세 가지를 통해서 바꾸는 일의 결과로 뭐가 되나요? 이제 바른 삼매가 성취되자. 그죠? 요렇게 놓고 보면 우리 삶의 메커니즘, 마음의 메커니즘을 그려놓고 행위라는 측면과 나의 내적으로 탐진치가 일어나는 요 과정 전체를 놓고 견해부터 생활이라는 다섯 가지로 설명을 하고 그 다섯 가지를 선행하는 정견과 정정진 정념을 통해서 일단 바꾸는 이제 요 일을 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바른 삼매가 생겨난다. 이랬을 때 이 바른 삼매가 이렇게 말했었죠. 지난주 수업에서 그래서 바른 삼매는 요 앞에 있는 7가지를 필수품으로 하는, 그러니까 앞에 7가지의 필수품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삼매는 삼매지만 바른 삼매라고 말할 수 없죠. 바른 삼매가 구체적으로 뭐냐 하면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달리 말해서 4가지 선, 4선이었죠. 그러니까 참선한다 라고 말할 때는 참선한다고 말은 하는데 이런 앞에 있는 7가지 필수품은 전혀 갖추지 않았어. 참선을 하지만 나가서 술 먹을 때 술 먹어. 그거 아니죠? 삼매를 닦아나가는 거하고 참선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달면. 그러니까 정정이 화선, 우리가 참선이라고 말하는 곳으로 정이 된다라는 부분까지를 다 알아보았죠. 예, 지난주 수업에다가 마음의 메커니즘을 통해 가지고 한번 이렇게 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고집멸도 사성제에서 메커니즘을 통해서 집성제와 그 자리에서 그 8정도가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을 이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상태에서 자, 우리 교재 32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323페이지 보시면 요거 우리 지난주에 본 거죠. 그리고 지금 막 그려본 거로 삿된 견해로부터 삿된 생활까지 5가지를 올바른 견해부터 올바른 생활까지로 바꾸는데 올바름이 2단계가 있다. 이렇게 설명된 거 지난주에 간단히 보았죠. 그 바깥쪽으로 선행하는 정견과 정정진, 정념이 있고 그것이 합해져서 사실은 삼마사띠 아따삐 삼빠전어 사띠마라고 하는 정념이고 이것에서 정정, 바른 삼매가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본 거죠. 오늘은 이제 지금부터 이 부분을 보려고 그래요. 올바름 1과 올바름 2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위에 올바름 1번을 뭐라고 말했냐 하면 번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정한 공덕이 있고 집착의 대상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 과보가 따르는 올바름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데 그래도 내가 가르침에 따라서 믿음에 토대해서 5계를 지키고 고시하고 수행해가지고 나의 삶을 향상으로 이끌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우리가 8정도를 닦아나가는 것이고 나의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거잖아요. 이거 5계도 지키지 않고 보시하지 않고 수행하지 않는 이런 삿된 올바르지 못한 삶을 내가 8정도를 닦아서 삶을 향상할 것이요 라고 말하는 이러한 올바름으로 접어드는 거죠. 그런가 하면 올바름 2번은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뛰어넘고 고귀한 길의 경지에 드는 올바름이랬어요. 요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아라한의 경지 이래 봐야 되겠죠. 요거를 따지고 보면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메커니즘 상에서 딴하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라고 하면 번뇌와 무명이 합해진 치가 있고 그 위에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탐의 측면이든 진의 측면이든이 함께해서 그것을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오염이 이루어져서 가래가 되죠. 그런데 5계를 지키자라고 하는 건 사실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가 지금 5계를 지키죠. 우리가 5계를 지킨다는 삶이 서양 부부님 뭐 열심히 공부하십니다만 제가 솔직하게 답변해 보셔요. 석하영 부부님이 지금 탐진치로부터 자유로워졌다. 비록 탐진치가 좀 일어날지 몰라도 나는 그것을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아서 나는 가래가 아니라 찢다로서 찢다가 주체가 되어서 몸과 말과 만으로 청정한 행위를 하는 이런 삶을 사시나요? 어떠셔요? 최대한 좀 제어식으로 그렇게 한다는 마음. 어떤 식으로? 제가 지금 그러니까 그 이제 탐진치가 제가 의식하는 그렇게 보는 범위 내에서 아직까지 다 모르니까 그 넓이가 다 모르니까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아니 그 말씀이 네네. 탐진치가 아예 안 생겨나는 그런 상태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탐진치는 좀 일어나 있지만
나의 내면에서 탐진이라 발생하지만 그걸 싹디 해가지고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는 그러한 삶을 생각. 예, 가끔은 좀 다른 기대를 일어날 때가 있죠. 영업진 않죠. 네. 그렇군요. 지장인 부모님은 저도 어떠세요? 그렇게 지금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노력은 그래 했죠. 야, 참 공부들을 잘하셔가지고 이 공부 부족한 제가 설법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아, 고백하건대 저는 아직까지 그 수준을 못 간 것 같아요. 제가 저희 내면에서 탐진치가 딱 일어나는 것을 그 순간 싹띠 해가지고 나는 이것을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음으로써 가래를 만들지 않을 거야. 여기까지를 제가 고백하건대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간 것 같아요. 다만 이렇게는 제가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나의 저 내면의 문제를 잘 싹디하고 지어하지는 아직 못해서 내 삶의 상태가 따나 가래가 원인이 되는 여러한 삶을 지금 살고는 있는데 그래도 다행히 제가 불자지 않습니까? 우리 출제가를 막론하고 부처님의 지자라 부처님이 알려주시기를 어쨌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몸과 말의 행위로는 직접적으로 괴로움을 만드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그 방법이 뭐냐 하면 계를 지켜라. 제가 제자의 입장에서는 5계를 우리가 말하는 거죠. 일단 나의 내면의 문제가 어찌됐든 이거는 일단 좀 덮어주자고요. 우리가 아까 그러잖아. 요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다양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요거를 직접 못 간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네. 그러니까 일단 요 부분은 좀 그렇다 해도 우선은 내가 불자로서 기본적으로 나는 부처님을 믿어요.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몸과 말이 행위로 직접 괴로움을 만드는 행위를 하는 그런 바보짓은 하면 안 된다. 계를 지켜라. 제가 지켜라면 5계는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네. 5계를 지키면 비록 나의 내면에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일상의 삶에서 남들과 관계를 맺는 데서 관계를 잘못 맺어가지고 괴로움을 만드는 일은 피할 수가 있다는 거야. 요거 5계를 지키는 거잖아. 그 조금 내면으로 보면은 만호의 의미가 있잖아요. 요거 뭐 찢다, 따나하고는 좀 다르게 설명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내석으로 생각하는 것이 남들과의 관계에 직접 드러나 보이지는 않잖아요. 내가 속으로는 미워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도 겉으로는 그래도 내가 5계를 지켜야지 이래가지고 지어갈 수 있잖아. 일단 5계를 지킴으로써 몸과 말의 행위를 지어하자 이렇게 했다면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노력을 하면 이제 만호의 행위 나의 그 생각 과정에서 일어나는 괴로움을 만드는 행위 요거를 지어하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난주 계속 공부한 게 만호의 행위 중에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죠? 간탐이 뭐냐 하면 탐의 머리가 간탐이죠? 나의 내면에서 발생한 탐이 만호의 행위로서 고개를 딱 쳐들고 일어난 거야. 요게 간탐이란 말이죠? 그냥 좋은 거는 내 거 해야 되겠어. 요거를 요거 괴로움을 만드는 행위야. 요거 내가 비록 나의 안에서 아직 탐진치가 제어되지는 않았다 해도 나의 만의 행위 이미 대상과 함께하는 대상을 직접 만나는 이 상태에 드러나 보이는 요 자리에서 괴로움을 만들지는 않을 거야. 이래가지고 그때 어떻게 하나요? 간탐이라는 요 마음 상태를 제어하자 라고 해서 우리가 도시를 요 자리에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분노와 폭력이라는 데에 자비를 내세우고 있죠. 뭐 이렇게 이제 겉으로 남들한테 보이는 행위를 지어하는 일이 우선 먼저고 나의 비록 내적이긴 하지만 대상과 직접 만나는 반어의 행위 요 자리에서 보시와 자비를 통해서 제어하는 이게 가야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 제어가 되는 가운데 이제 좀 더 안으로 들어가서 나의 내면에서 탐진치라고 하는 요 놈이
일어나는 것을 직접 제어하죠. 라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올바른 1번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일단 탐진치는 일어난 거야. 나의 내면이 제어되지 않아서. 내면의 문제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일단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나의 생각 과정으로 드러나는 일도 제어를 해보고 몸과 말을 통해서 다른 그러니까 남들과 직접 만나는 이 행위도 제어하자. 뭐 예를 들면 일단 남들한테서는 그래도 올바른 사람으로 대우받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게 겉과 속이 다른 거 아니에요. 겉과 속이 다른 거는 만의 행위 가운데 내가 의도적으로 어떤 일 이렇게 내가 줘놓은 거를 어떻게든 사기를 척선해도 내 거 해야지. 요런 상태에서 사기치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얼마나 이쁘게 말합니까? 요런 게 겉과 속이 다른 거지. 아직 공부가 부족해서 나의 내면이 알아가는 성취하지 못한 뭐 이런 상태에서 그래도 내가 삶을 향상하기 위해서 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자비심을 닦아가지고 삶을 바꾸자 하는 거는 겉과 속이 다른 게 아니에요. 노력의 과정이지. 요거를 지금 올바른 1번에서 이거는 어때? 번뇌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는 게 바로 이 번뇌로 인해서 무명이 그 위에 탐진이 있잖아. 탐진치잖아요. 그죠? 탐진치가 아직 있어. 탐진치는 비록 있지만 그러나 나의 삶을 이렇게 바꿔가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올바른 2는 이제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얘기죠. 이제 여기 그러니까 쌍냐의 병든 상태를 해소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야말로 모든 존재를 무상고 무아인 존재의 실상 그대로 보아내기 때문에 왜곡이 알면서 왜곡이 생기지 않아. 무명이 해소되는 거잖아. 무명이 해소되면 탐과진이 없잖아. 이거는 들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는 이 부분을 제어하자라는 이야기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탐진 자체가 이미 없어져 버렸으니까. 요런 것이 올바른 2번. 요게 아까 지장의 모비님을 주무신 아라함의 생기죠. 8정도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그 사땡견에 그러니까 저기 요 정견, 그러니까 무명과 대응하는 정견 여기로부터 전체 업의 영역을 포함한 정면까지를 놓고 아예 제어되지 않는 삿된 삶을 살 것이냐. 비록 내면적으로 완성되진 않았어도 향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노력하는 과정이 있구나. 그리고 그 노력이 완성되어서 이제 아라한 되어가지고 더 이상 노력을 필요치 않아. 그죠? 이제 더 이상 노력할 게 뭐 있어? 번뇌가 없어서 그냥 일상의 삶이 탐진치 없는, 즉 가해가 아닌 찐따로서의 삶을 살다가 몸을 내려놓고 나면 다시 태어나지 않는 아라한의 삶이 그거잖아. 윤회에서 벗어난 거잖아. 그죠? 이렇게 설명되죠? 올바른 1번, 2번 이해되죠, 여러분? 네. 요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요걸 놓고 일단 요걸 지워보겠습니다. 요 상태에서 우리 12여기 보았죠? 그리고 8점도 같이 보았습니다. 12여기를 이제 충분히 아는 상태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지우면 머릿속에서도 다 지워지기. 난 몰라요. 그래도 아마 다 지워지진 않을 거예요. 그건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얼마는 남아있을 거야. 올바른 기전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게 업이 되는 것들이고 업이 되는 것들이고 일이 그러니까 선악업이든 불선업이든 업이 되는 것들이고 2번은 업이 안 되는 것들. 그러니까 이 제일 이게 참 좋은 게 2번이거든요. 이게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라한이 아니고 아라한이 나타내는 표현들 말하는 그 표현이 참 정확하네. 아라한이 나타내는. 그런데 이제 아라한이 나타낸다라는 그 부분은 참 멋진 어떤 표현인데. 거를 말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는데, 요 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좀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제 법원님 말씀도 아라하는 법원님, 저기 문 법원님 저기 아라하는 업을 지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말씀하신 거죠? 업을 짓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라는 가보로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업을 안 짓는 것이 아니고 가보는 이제 인과가 있는 게 가보잖아요. 그렇지 인과가 가보잖아요. 그러니까 가보를 놔두지 않는 그러니까 가보로 나타내는 어떤 표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행위를 안 하고. 그렇죠. 아예 안 표현만 하고. 해서 그냥 뭐 말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뭐 뭡니까 그 분반자든지 뭐 예를 들어서 네? 미소 연만 미소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일 거예요. 이제 행위는 하는데 예. 그 행위가 과보를 초래하는 그렇죠. 이 말씀이죠. 가보를 나타내지 않는 네. 그런 마음. 근데 이제 제가 질문한 건 뭐냐면 방금 법원님께서 아라하니 낮추는 삶의 모습 이렇게 이제 낮춘다라는 표현을 했는 그게 아라하니 낮추는 그러한 행위가 업입니까 아닙니까? 요걸 제가 질문한 거고 그러니까 업의 과보의 문제를 떠나서 아라한이라면 그건 업이 아니지. 아니요. 근데- 행위 자체는 업이죠. 그래서 이제 아니, 아니, 그 부분 사랑하는 그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라한가를 정득했다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유식으로 그러니까 유가 돼가지고 다시 이렇게 오천으로 가서 쌓이는 이 일 자체는 안 되게 되지만 찢다가 하는 것 자체가 업이니까 사업 그 자체 업이라는 이게 공적적인 게 아니다. 아라한가니까 아라한을 정득한 자니까 네. 정득했다는 자체는 짓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 그래서 이제 제가 네. 요 부분은 그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네. 사실은 좀 짚고 가려고 하는 게 사실은 저도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경전을 가지고 접근을 해보자라면 사실은 불교 공부를 하는 사람 중에 90, 그러니까 100이면 99은 아라한은 업을 짓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아라한도 업을 짓지 않습니까? 아라한의 행위도 업이지 않습니까? 이러면은 아라한이 어떻게 업을 짓습니까? 아라한의 행위는 업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기는 한데 이걸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요 부분에서 이걸 보자고. 지금 이제 정업이라고 해서 이제 삼마, 깜마 해서 분명히 업이라는 표현이 나타나거든요. 물론 뭐 신고의 삼업이 다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신업만을 말하고 있지만 어쨌든 깜마, 업을 바른 업인데 이 바른 업을 1과 2, 그러니까 올바름 1, 올바름 2 이렇게 지금 이제 구분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해하기로 올바름 2라는 것은 아라한의 행위라.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게 8정도에서 삼마 깜마 해가지고 바른 업이라는 표현을 안 썼다면 아마도 아라한은 행위로서 놔두기는 하지만 과보를 초래하지 않으니까 그건 업이라고 부르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타당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라한이 나타내는 경지의 표현이 어떤 말을 한다든가 이 뜻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경지를 다른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데 또 다른 말이 뭔가 하면 우리도 어떤 인에 의해서 가보가 나타나잖아요. 그 가보에서 또 나타내는 그 마음을 말한다고. 여기도 일반 그 아라한이 아니라 하더라도 가보에서 나타낸 마음까지를 여기서 2번에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아라한께서는 제가 이야기는 그 부처님도 무기설법이 좋은 애예요. 그러니까 이 보고 여기에서 이 사람이 경기나 뭐를 봐가지고 이 안 될 사람 안 될 것 같으면 그 말을 해서 그 사람이 잘못 오해하고 업을 짓게 되니까 업을 안 짓기에 위해서 무기한다든지 다른 뭐 웃어준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피하는 일을 말하는 그걸 무기라 하거든요. 통칭해서 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또 무기 스님 그 무기에 관한 말은 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건 좀 달려보자고요. 근데 이제 이건 요 부분이 보십시오. 저도 사실은 이 부분을 참 답변하기가 어려운 부분으로 갖고 있었는데 일단은 요거 하나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8정도에서 삼마, 깜마, 저 바른 업이 나타나는데 바른 업 1번은 아직까지 아라한을 성취하지 못했지만 아라한을 향해서 노력해 가는 요 과정이고
올바른 이는 이제 아라한을 성취해서 아라한이 드러내는, 아라한이 나타내는 행위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경전에서는 그 아라한이 나타내는 행위를 뭐라고 부르냐면 업이라고 부른다고. 삼마, 까마, 바른 업의 올바름의 2번이 아라한의 행위란 말이야. 그러니까 저거는 행위 아닙니까? 행위. 아니 바른 근데 행위는 행위 자체가 아니 업이라고 말하는 그 부분은 달리 봐야 돼. 이 깐마 우리가 말하는 업이라고 부르는 거, 이 업이 뭐냐 하면 깐마라. 그러니까 저는 그걸 모르니까 그 설명이 같이 그게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이제 하여간 우리가 이게 경전에서 사실은 업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업을 다양하게 분류를 하거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검업, 신업, 검꽃이업, 검지도 희지도 않은 업, 뭐 이래가지고 사실은 업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답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어쨌든 아라한의 행위가 업이냐 아니냐라는 요 부분을 그만큼 설명이 어려운데 저는 이 부분을 좀 명확히 해보려는 거라. 일단 지금 우리가 분명히 알잖아요. 정업, 팔정도의 정업에서 올바른 이로 나타나는 요거는 분명히 아라한의 행위거든. 그런데 경전이 말하기를 아라한이 몸으로 하는 요 행위를 말하기를 삼마, 깐마 해서 업 안에 포함시키고 있거든. 그렇다면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아요. 아라한의 행위도 일단은 업이야. 그런데 이 업이 과보를 초래하지 않아. 그렇게 그러니까 업 자체하고 이 업이 과보를 초래하느냐 아니냐 요 측면에서 구분해서 말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과보로 나타낸 마음을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아라한의 경지에서 그래요. 과보로 나타낸 마음을 말한 게 올바른 투에 해당되더라고. 어제 지난주에 스님 설명한 거 보니까 저거는 즐기구나라고 내가 바로 캐치한 거예요. 예, 아마 그 말 타당하실 거예요. 사실은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이제 교단 뭐 이제 회의를 하고 이럴 때 이제 어떤 그 제가보부님 한 분이 쌍년단 니까야를 들고 와가지고 진영 스님한테 스님 가르쳐 주세요. 아주 훌륭한 자세죠. 뭐 그러면서 이제 이 업에 대한 이야기를 이래 했는데 이 입산 제가 또 그걸 가만 못 있고 거기서 그랬잖아. 어부님, 아라한이 그러니까 아라한의 행위가 업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업이 아니죠. 아라한은 업을 안 짓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도 그분 말씀이 과보가 없는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업인 과보를 말하면서 업 자체가 가지는 특성, 그래서 우드라야 이렇게 말하고 결과를 팔라, 보를 밑바깥 이러면서 이 업 자체의 특성, 심악업은 어떻게든 괴로움을 만드는 특성이 있다. 십선업은 어떻게든 행복을 만드는 특성이 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실 업이라고 하는 것은 업과 과와 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사실은 업인과보 삼세윤회라는 우리 삶의 전개 원리가 올바로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 어부님이 참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서도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서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부님 뭐 일단 답변을 해가는 거, 아라한의 행위는 업이 아니라고 딱 잘라서 답변을 하시길래 아마도 제가 이해하기에 어부님 지금 하시는 질문은 업에 대한 이해의 측면에서 한번 다시 보시면 어쩌면 아라한의 행위도 업에 속한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 얘기 정도야 거들떠다 한 거죠. 아니 근데 공부를 이렇게 한게 교수님 뭐냐면 따라가 해가지고 우리는 자꾸 뭐냐면 업인 가보라는 거기에만 묶여서 그런 거예요. 행위가 업이기 때문에 아라한이랑 행위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업은 있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 단지 우리는 업은 가보를 부르는 업만이 자꾸 업이라는 이 한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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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찢다로 하는 것 자체가 찢다가 행위를 하고
하고자 하는 주체잖아요. 뭐 따지고 보면. 그럼요. 그건 하는 뭐 거. 따지고 보면이 아니라 부처님이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 어비고 삶의 모습이 그거라. 그렇죠. 그럼. 그래서 저는 그 이거를 왜 그 했는가 하면 처음에 이게 불교 입문할 때 업이라는 게 상당히 난해했어요. 제 스스로 해석하기. 그러면 실제로 어려운 거죠. 진짜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누가 지금도 법당 하다가도 그 사람 살림살이를 딱 올라가라면 윤회 이야기하면 틀렸다라고 나는 이야기하고 업 이야기하면 업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하면 없다 하고 그래 몇 분 거량만 딱 해보면 살림이 딱 드러나거든요. 제가 원체 그렇게 해봐서 그런데 저게 뭔가 하면 제일 좋은 애가 뭔가 하면 부처님 설법하는 방법 중에서 차대설법, 대기설법과 무기설법이 있잖아요. 그거를 공부해보니까 명확하게 나타나더라고 이게. 그래서 지금 내가 근데 잠깐만 저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가 말하는 과거가 나타낸 마음을 말한다 하는 그렇게 제가 저기 스스로 지금 이해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법회의 형편을 그 생각할 때 아마도 그 석화영 법부님이 20분쯤 전에는 출발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차를 갖고 오셨다 그래서 또 남편 태우는 일 또 안 빼먹는 분이잖아. 그러니까 한 20분, 25분 만에 오늘 일단 요 법회를 마무리를 지으려니까 뭐 오늘 하려고 하던 얘기를 전체는 다 못하겠지만 일단 뭐 잠깐 해서 이제 본 주제로 돌아가기로 할게요. 하여간 제가 한 가지 요 얘기는 결론을 지읍시다. 아라한도 행위를 한다. 살아있는 동안에. 그러면 아라한,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찌따를 원인으로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요것은 업이라고 본다. 근데 아라한은 그러한 업치움 가운데 탐진치, 즉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과보를 생산하지 않는다. 요렇게 우리 결론을 내리자고요. 아라한이 업을 짓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부분은 조금 달리 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론을 한 부분은 내리고요. 이거를 잘못 보면 경전이 말하는 아까 그 법부님도 충분히 많은 공부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아라한도 업을 짓는데 그 업이 과보를 갖지 않는 거 요렇게 보면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 경전 말씀을 아라한은 업을 짓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보면 이게 안 풀어지잖아요. 그 부분이었거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우리 323페이지 이 부분을 본거로 하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교재에 460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20분 동안은 그냥 간략하게 훑어보고 다음 주에 상세한 이야기 다시 할게요. 자, 460페이지 보시면 우리 삶에는 두 가지 흐름이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괴로움을 만드는 삶의 과정이 있고 괴로움의 소멸, 행복을 만드는 삶의 과정이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랬을 때 이 두 가지 흐름의 원류, 가장 바닥에는 괴로움을 만드는 흐름은 상라가정이라는 존재의 실상을 잘못 본 요게 있고 고멸의 흐름의 원류에는 존재를 있는 그대로 실상을 본 것, 무상국부화 요게 있다 요 얘기죠. 지금 요 그림은요 우리가 요번에 탐진치 번뇌의 문제를 풀면서 요 그림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을 바꿨죠. 지금 그림에서는 고의 흐름은 무명에서 시작해서 상라가정 이렇게 하고 행,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탐진치가 생기는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근데 이거 우리 최근에 탐진치와 번뇌의 문제를 푸는 바에 의하면 수정돼야 되죠. 그러니까 요 그림은 전면적으로 바꿔 그릴 거예요. 다만 요 그림에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우리 삶에는 두 가지 흐름이 있다. 두 가지 흐름이 있다. 첫 번째 흐름은 고의 흐름이다. 두 번째 흐름은 고멸의 흐름이다. 고의 흐름은 어떤 흐름일까요? 고의 흐름.
뭐 고의 흐름이라는 건 뭐 이거겠지 뭐. 괴로움을 만드는 삶의 과정 이 얘기겠죠. 요거 뭐 말하자면 간단하지 않을까요? 이게 12역이지 뭐. 무명을 조건으로 행위, 행을 조건으로 시기, 식을 조건으로 명세기. 뭐 두 개는 약간 서로 조건되어 있고, 유깁, 초, 수, 애, 시, 유, 생, 노사. 여기 있죠. 고멸의 흐름은 어떤 흐름일까요? 이거는 좀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가만히 있어봐라. 여기 몇 페이지더라? 그거를 안 읽어놨네. 아까 제가 찾아놨었는데. 저기 469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469페이지) 작년에 우리가 공부 시작하는 무렵에 이 얘기를 했잖아요. 청정범행이라는 게 있어. 청정범행이 뭐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고의 흐름, 괴로움을 만드는 삶을 야 싫어! 행복을 만드는 삶을 살 거야. 고멸의 삶을 살 거야. 뭐 요게 청정범행이라고 이해하자 그런 거죠. 야티가경이라는 경전에서 고조님은 이렇게 말하죠.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있다. 명색을 조건으로 유깁이 쭉 해가지고 생을 조건으로 노사가 있다. 하고 거기에 이어가지고 식을 조건으로 명색을 조건으로 유깁이, 촉이, 수가, 수를 조건으로 애멸이, 취멸이, 유멸이, 생멸이, 노사멸이 있다. 이렇게 상반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청정범행의 시작이다. 이렇게 부처님 말씀하시는 경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네이처와 웨이처가 대응해서 식이 생겨나는 요 얘기를 말하면서 부처님은 청정범행의 시작을 말하는 야티가경에서 그 청정범행의 시작을 읊는 그러니까 시작 중에서도 시작의 자리가 뭐냐면 눈과 그러니까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있다. 즉 내입처와 외입처가 대응하면 식이 마음이 생겨난다. 요거를 우리 마음이 뭔데? 이러면 지금 이 말 자체가 우리가 계속 그 내입처, 외입처, 식하고 거기에 무명의 요소가 있고 이 얘기를 강조를 하는 게 사실은 그게 우리 삶의 실제거든요. 우리 마음이 지속적으로 새로워지는데 새로워진 마음이 어디서 시작하냐 하면 그러니까 오치원인 내가 나야 라고 하면 이제 육내입표가 되잖아요. 만호가 몸을 지원해서 대상을 보잖아. 여기까지는 오치원으로 있는 표현하자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마음의 상태거든. 거기에서 만호가 눈을 지원해서 대상을 보았다라고 하면 안식해가지고 새로운 마음이 생겨나잖아요. 이 생겨난 마음이 분별해서 알고 나면 찢다가 되어가지고 오염이 있으면 가래가 돼가지고 행위 후에 머물고 이게 와서 쌓임으로써 나의 삶을 바꾸고 이래 되잖아요. 이 나의 삶이 지속적으로 변화해가는 그 출발선상에 뭐가 있냐 하면 만호가 몸을 지원해서 지장행법부님을 보면 지장행법부님이다 라고 법부님을 아는 것으로의 요 안식 마음이 새로 생겨난다. 거기에 지장행법부님에 대한 기억이 과거로 개입해가지고 3, 4와 합초 이러면 반갑습니다. 그렇게 경험이 된다 그랬잖아. 그죠? 되기 싫어. 설마. 바로 그 자리. 부처님은 청정범행의 시작을 말하면서도 그 시작 중의 시작이 바로 우리 삶을 바꾸어 나가는 새로운 마음이 생겨나는 요걸 설명한다. 요거는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한 거죠.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지금 요 그림에서 보면은 이제 촉수 다음에 애에서 노사로 가는 흐름이 하나 있고 밑에 보면 애멸부터 노사멸로 가는 흐름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여기서 고멸의 흐름이라는 것은 요거 받는 거야. 명, 행 아니고 뭐 식, 명생, 유기, 촉, 수까지는 같이 오고 그 다음에 애멸 해가지고 쭉 멸로 가는 뭐 이런 거 있죠 뭐. 근데 뭐 이런 잘 모르니까 우리가 좀 전에 표현한 대로 고멸의 흐름이라는 것은 아라한의 삶이다 이렇게 읽어보죠 뭐. 아라한의 삶을 이제 우리가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산다라고 하는 데는 이런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우리는 아직까지 공부가 부족해서 고의 흐름을 밟아가고 살고 있는 거야. 그런데 부처님은 분명히 말하시기를 고, 집, 고멸, 고멸도 이래서 우리의 삶은 괴롭다. 자각해라. 거기에 12연기라는 괴로움의 발생 과정이 원인이 있다. 그런데 요런 괴로운 삶만 있느냐? 아니다. 괴로움이 100% 소멸한 고멸의 삶도 있다. 부처님 이렇게 알려주신 게 사성지잖아. 거기 가는 길이 팔정도다. 요거잖아 도성제. 그러니까 비록 아직 우리의 삶은 고의 흐름 가운데 있더라도 분명히 부처님이 안내해 주시는 고멸의 흐름으로의 아라한의 삶이 있는 거라. 그러니까 삶에는 이런 두 가지 흐름이 있다. 타당하죠? 여기에서 그럼 또 질문. 부모님, 이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면서 이게 고와 고멸을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닐 거예요. 이 두 가지 흐름이 그냥 별개의 것으로 독립된 것으로의 고의 흐름, 고멸의 흐름 이렇게 있을까요? 아니면 이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그냥 질문하신 겁니까? 예. 독립된 두 가지일까? 그러니까 전혀 만날 수 없는 두 가지일까?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연결된 만날 수 있는 걸까? 어떻게 생각하셔요? 만날 수 없는. 그죠? 예. 이게 만날 수 없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공부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비록 나의 삶은 지금은 고의 흐름이라 해도 나도 부처님 따라서 고멸의 흐름으로 가겠어. 부처님 가르친 대로 살면 가능해. 부처님이 먼저 실현해 놓고는 내가 실현했다. 내가 여기 왔다. 내가 온 방법대로 그대들도 하면 올 수 있다. 사실 요게 불교잖아요. 무언가 약간 여기에서 여기로 오는 연결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 요 연결되는 요 연결 과정 요걸 뭐라고 부를까요? 네? 사실은 요 연결 과정을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는 거지 뭐. 그죠? 고를 고멸로. 그렇죠. 연결해주는. 요걸 바꿔주는 거지 뭐. 자, 요렇게 놓고 볼 때 끊어주는 게 수행. 연결해주는 게 아니고 끊어주는 게 수행. 아니죠. 두 가지. 이 괴로움의 흐름, 요 흐름을 끊어주면, 지금 말씀하시는 끊어주면, 그 끊는다는 게 수행이잖아. 그 끊어준다라는 수행이라는 그걸 통해가지고 고멸의 흐름으로 내가 흐름을 다 못한다 이거지. 고의 흐름에서 수행이랑 연결. 그렇죠. 끊음으로써 이걸 연결하는 거지. 아니 제가 말한 두 개가 단절된 거다, 연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내가 중생으로 태어났으면 괴로움의 고의 흐름 안에 내가 살고 있으면 고멸의 흐름은 연결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죽었다 해도 그리 못 간다는 얘기잖아. 전혀 동떨어진 두 개의 삶이 있을 뿐이지 내 삶이 이렇게 간다라는 게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나의 삶은 이 흐름에 있지만 어떠한 방법이든을 적용하면 저쪽 가고 싶은 그 흐름으로 나의 삶이 옮겨갈 수 있어. 연결돼 있어. 연결하는 방법이 뭐야? 지금 관도부모님 말씀대로 여기서 끊어주면 수행도 끊는 거는 칼로 끊어야 되고 쓰는 거는 접착제를 입으면
수행 농담처럼 말하지 말고. 그 수행 방법에 따라서 그 수행과 연결하는 수행이 그거는 저기 공부를 해서 부처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하면 돼요. 사실 뭐 요렇게 놓고 보면 잘 되겠네. 우리가 얼마 전에 기법을 저기서 우리가 고의 흐름과 고멸의 흐름을 쓰니까 지금 두 가지 설명하시려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받으니까 하면 고의 흐름 저거는 너가 살아가는 괴로움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요 다 이렇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삶이 일이 안 좋다면 이렇게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딱 그 뜻인가 제가 보기에는. 편하네요. 저기 그 상태에서 이게 오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좀 간단하게 들어가 보면요. 의미 하세요. 차가 살고 신라가 가면 되니까. 아니죠. 그래도 또 저기 법문이 왕계신 상태에서 하고 싶지는 않지요. 듣고 가랄게. 듣고 가시랄게. 나는 좀 보는 거지. 그럼 뭐 이렇게 인상이 딱 안 좋아지면 미안하게 하고. 두 주 전인가? 3주 전인가? 우리가 이제 수요일법회 때 여기 하여간 절반의 법부님이 참석하셨을 때 그 기반경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보통은 조건관계는 길어봐야 12연기잖아요. 근데 23개로 이루어진 경전이 하나 있었죠. 어떻게 돼 있었냐 하면, 생 다음에 괴로움, 고가 있고, 괴로움 다음에 뭐로 출발해요? 믿음으로 출발을 이어지죠. 믿음으로 가서 그 다음에 이제 저기 환희, 희열, 경한, 행복. 요거 이제 우리 수행 과정이죠. 환희, 희열, 경한, 행복. 행복하면 삼매에 들고, 삼매에 들면 여실지견이 되죠. 삼매에서 여실지견 영어. 저렇게 어쩜 저렇게. 여보하면 이탐해탈. 건네의 멸진. 좀 자세한 이야기는 그때 좀 보기도 했고 오늘은 그냥 넘어가자고요. 다만 기반경에서는 무명으로부터 건네의 멸진까지 23개의 과정으로 하나의 흐름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날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학자분은 생다음에 고로 연결되는 것은 알겠는데 괴로움을 조건으로 왜 믿음이 생긴다고 말할까? 이런 나 이거 잘 모르겠다. 이런 문제 제기라는 분도 있다 그랬죠. 네.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그런 거죠. 괴로움에 대한 자각에 의해서 나도 괴로움이 소멸한 그러한 삶을 살고 싶어. 이러한 삶으로 가는 방법이 무엇지? 부처님이 계셔. 이래서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괴로움의 자각을 통해서 고멸로 가는 요것 때문에 어떤 스승이 그 길을 안내하느냐? 부처님이. 이렇게 믿음이 생겨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괴로움을 조건으로 믿음이. 그리고 나면 이제 여기에는 이제 5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수행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 저기 수행책에도 거기에 보면 나오지만 사념처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이제 5 장애가 사라진 것을 관찰하게 되면 환희, 희열, 경한, 행복을 관찰하게 되죠. 그러면서 행복한 자가 삼매에 든다. 이렇게 수행의 과정을 설명하는 거죠. 이렇게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 삼매 성취하면 삼매에 들면 우리들 말하는 거지만 있는 그대로 보는 거잖아. 여실시간하죠. 있는 그대로, 즉 무상고 무아를 보면 그때 염호. 이렇게 조건 지어진 거 한순간도 나로 존재하지 못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을까? 이렇게 보는 거 염호죠. 그러면 이게 사실
무명 때문에 탐이든 진이든 함께 있을 때 요거를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음으로 오염되잖아. 근데 이걸 지금은 거꾸로 오는 거죠. 아까 분명히 오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자비를 닦고 이러는 과정에 내면적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이 지금 설명되는 거죠. 그런 과정에 의해서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 있지 않게 되면 이제 즐길 근거인 탐이 빗발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탐이 빗발하면 일시적으로 해탈하게 되죠. 일시적이나마 번뇌가 가라앉은, 탐진치가 가라앉은 상태가 되죠. 일시적으로 해탈한 그 상태에서 보는 거가 열이 자의,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열이 자의하면서 번뇌를 멸진하게 된다. 탐진치가, 그러니까 번뇌가 멸진되니까 탐진치가 뿌리 뽑히는 거죠. 그러면 번뇌가 멸진된 요 상태가 뭐예요? 아라함의 삶이 성취된 거죠. 실현된 거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분명히 두 개의 흐름이 있는데 두 개의 흐름 가운데는 이러한 수행이라고 해서 두 개의 흐름을 연결해주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 경전에서는 사실은 흐름을 두 가지로 표현을 해요. 이러한 흐름을 말하면서 흐름을 역행하는 자가 있다. 이런 표현이 나타나요. 그런가 하면, 자, 그럼 이렇게 보면, 하나의 흐름, 이러고 흐름의 역행, 이렇게 말하면, 흐름을 역행한다라고 하는 게 뭐죠? 바로 괴로움을 조건으로 믿음을 일으켜서 번뇌를 멸진시켜가는 요 과정이 흐름을 역행하는 과정이 되겠죠. 경전에서는 분명히 흐름을 역행하는 자가 그런 표현이 나타나요. 요거 이렇게 보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나면 고멸의 흐름으로 가는데 이 과정을 밟아갈 때에 이게 이런 걸까요? 고의 흐름이 있어. 그런데 이거를 딱 꺾어서 흐름을 역행하자 그랬어요. 그러면 역행하는 흐름이 끝에 가서 딱 어떤 고멸의 흐름 이렇게 나타날까? 아니면 고의 흐름 가운데 역행하자 이렇게 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둥글게 해서 고의 흐름에서 역행을 하다가 고멸의 흐름으로 이렇게 여기 뭐 제 설명은 좀 애매한데 다음 지역이 좀 더 보기로 하고 저는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거라 고의 흐름을 역행하는 가운데 고멸의 흐름에 들어서는 여기가 그냥 딱딱 뭐 옛날 우리 영화에서 보는 육사생과 밥 먹는 이런 뭐 그런 모양새가 아니라 어떤 그 둥근 라운드를 가지고 흐름이 바뀐다. 그런데 요 흐름이 바뀌는 요 부분을 부처님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자 흐름에 든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흐름에 든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하는데 이런 내용을 놓고 보면 흐름에 든다라는 표현을 고의 흐름에 이제 내가 들어가요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겠죠. 이건 이미 나의 삶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역행해가지고 고멸의 흐름에 이제 든다 이렇게 말하는 거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석가영 부분이 좀 답을 주신 거예요. 흐름에 든다라고 하는 요 자리 이거를 예류자, 예류자가 바로 흐름에 든 사람이야. 그죠? 흐름에 든 사람이거든요. 그리고는 이 예류자라고 하는 이 흐름이 어떤 흐름이냐 라고 하면 우리가 이런 흐름을 구분해서 말하지 않으면 그죠? 근데 부분이 흐름이 이렇게 고와 고멸의 두 가지 흐름이 있다. 요런 부분을 구분해서 알지 못하면 예류자를 왜 흐름에 든 사람이라고 할까? 요게 설명이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흐름이 이게 두 개야. 그죠? 두 갈래의 흐름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평범하게 중생으로의 삶을 사는 고의 흐름에 빠져 있는 사람 중에 언제부턴가 마음을 일으켜서 역행의 과정을 밟아가지고 그 거의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 역행하는 것이 이제 완전히 라운드를 그리면서 돌아가는, 그죠? 요 라운드를 그리면서 돌아가는 요 새로운 흐름으로 접어드는 그 상태에 오면 예류자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현도법님 그런 말이죠. 여기 요 예류자가 되는 요 새로운 흐름에 드는 요 자리에서 고멸의 흐름 그 본류에 완전히 들어선 여기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엄청나게 많이 걸리죠. 수행입니다. 사실은 그거 엄청나게 많이 안 걸려요. 우리가 알기를 예류자를 말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예류자는 첫째로 사막추에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지옥, 축생, 아비 세상에 더 이상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하여간 그 8번을 더 태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태어나봐야 예류자는 7번 이상을 태어날 수가 없어. 그 얘기는 뭐냐 하면요, 이제 요 흐름에, 그러니까 고멸의 흐름으로 딱 유턴해가는 그 자리에 딱 들어섰다 하면은 이제는 유턴되는 요 자리가 하나의 그 호흡으로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끌려서라도 간다는 거야. 끌려서라도 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7번을 태어나기 이전에 아라한을 성취한다는 거야. 고멸의 흐름의 본류에 들어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난 10달간 공부한 것도 이렇게 긴데 이렇게 따지면 7번의 태어남이라는 것이 최대지만, 최대 7번, 엄청 긴 것 같지만 부처님이 말하는 이 우리 율회하는 삶을 가지고 보면 이제 다 온 거야. 종착역이 이제 저기 보이는 거. 희망 쟁입니다. 오늘 사실 거기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뭐 다음 주에도 하기로 하고요. 그 예류자가 되는 요 자리를 놓고 이 자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자리냐 하면 아라한을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야. 하나는 요 자리, 그러니까 예류자라고 하는 요 자리를 거치지 않고는 아라한으로 못 가. 깨달음 성취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면은 일단 여기까지만 오면 아라한 되는 게 이제 보장되는 거야. 어떻게 보장돼요? 최대 7번까지만 더 태어나면, 8번 태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해. 여기까지 온 거는 이미 최대 7번 안에 아라한이 되는 게 보장이 되는 그런 자리다. 이거 우리 교재에도 아주 요 부분 중요하게 또 설명한 게 있는데 다음 주에도 보기로 하고요. 요렇게 놓고 보면 흐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요런 설명이 가능하죠. 자, 요 얘기를 이제 간단히 본거로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지금 뭐 예류자 그 얘기는 했고, 353페이지를 한번 보셔요. 자, 353페이지를 보시면 353페이지 그림은 쇠퇴하는 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 뭐 저 내용이 좀 몇 개 있지만 제일 위에 거로 보면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나는 유익한 법들로부터 쇠퇴한다. 여기에 대한 다른 설명이 있지만 일단은 뭐예요? 요거지 뭐. 어디 갔어? 요 무명에서 행. 우리가 계속 말하는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가해가 되는 거야. 요거죠.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나는 유익한 법들로부터 쇠퇴한다. 그 다음 장. 쇠퇴하지 않는 법이에요.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 있지 않으면 나는 유익한 법들로부터 쇠퇴하지 않는다. 그죠? 네. 그런가 하면 한 장 더 넘겨보셔요. 참 경전이 얼마나 멋있느냐 하면
이 다양한 이야기들이 조합돼가지고 향상하는 세 단계를 말해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만 봤잖아.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으면 쇠퇴하거든.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으면 쇠퇴하지 않아. 향상하거든. 그리고 이제 자,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으면 고의 흐름이죠? 여기서 이제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아주 탐진치는 있지만, 아까 우리 얘기한 거죠? 탐진치는 있지만 많은 이래가지고 오제도 지키고 도시하고 수행하는 이 과정에서 끝내는 나의 내면의 탐진치가 일어나더라도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음으로써 어떻게 그게 염호잖아? 이래가잖아. 그래가지고 번뇌가 멸진되면 아라한의 삶이 되죠. 요 아라한의 삶이라는 것은 경전이 그렇게 말하는 거야. 이제 지배되었어. 지배자요. 무엇을 지배해? 대상을 지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이비술신의 육내입처가 색성향미적법 육외입처를, 그러니까 대상을 감각하는 가운데 무명의 요소가 개입하잖아요. 무명의 요소가 개입하는 그 상태에서 즐길 것이냐 즐기지 않을 것이냐 이래가지고 쇠퇴할 거냐 향상할 거냐 이거잖아. 그런데 이제 이러한 흐름을 역행하는 그 끝에 가서 이제 본뇌를 멸진해가지고 고멸의 소리가 딱 들어섰다라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제 더 이상 무명의 요소가 아까 저 법원님 말씀하신 찬다 하고자 할 욕자로는 또는 당연히 우리 마음의 메커니즘으로 찬다는 오는 거예요. 선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찬다가 그냥 찬다로 오지 찬다라가 욕탐으로 오지 않잖아. 그러니까 더 이상 무명의 요소가 아닌 거야. 그러면 육네이처가 육외이처를 감각하는데 이제 뭐 여기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 그렇지 않다 이럴 거리가 없어. 더 이상 무명의 요소가 없음으로 인해서 그 대상과 더불어 사는 삶에서 내가 묶일 건덕지가 없어. 탐진치가 뿌리 뽑혔는데 그걸 지배했다 이래가지고 지배의 경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향상의 단계가 세 단계죠. 쇠퇴하는 지금의 삶에서 쇠퇴하지 않는 삶으로, 즉 역행하는 흐름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지배의 경지. 더 이상 내가 지배당한 자가 아니라 지배자야. 내가 종속된 자가 아니야. 주인공이야. 승리자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요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하고 이어서 이제 다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다음 주에 조금 더 하고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저기 뭐죠 그죠? 우리 시작할 때 저 법원님 그 신문 보고 얘기했던 거. 그래서 정견이 있으면 사견이 사라지고 사견 때문에 생겨나는 모든 게 다 소멸하는. 그래서 뭐 우리 그 변화의 가능성, 앙굴리 말라경 이런 부분은 요거에 대한 그 추가적인 설명에 이어서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여러분 우리 요런 두 가지 흐름 가운데 역행하는 흐름의 과정을 끼워가지고 쇠퇴하는 삶, 쇠퇴하지 않는 삶, 지배된 삶 요렇게 우리 결론을 만든 거는 좋은 공부죠. 예, 우리 공부의 큰 방향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